환자, 병자를 위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내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간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란 말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직접 그런 상황이나 닥칠 때에 바로 기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을 내야 돼요.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처음 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든지. 저도 우리가 새벽 기도 말고 저녁 때 항상 8시부터 사모님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녁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를 하다 저녁 때는 안 했는데 사모님이 자꾸 또 타작해서 아이고, 저녁 시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양이 적어지면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써야 되고, 예를 써야 되고, 정성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가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역사를 친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가가 거기에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 봤을 때 보였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양복점 있는 그 합친분이 그러더라고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엉덩이가 달아졌으면 이 사람은 책상에서 앉은 사람,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고, 앞에 그 번질번질 하면은 이 사람 날라리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양복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낙타 무릎을 보면은 무릎이 많이 달아졌으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많이 기도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옷이 많이 달아질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찬송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별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쩌니까 기도할 가운데서 저절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데 가운데 찬양하고 찬양하는 데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사람이요 몸에 병들 때에 그것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물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요즘 보니까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몸에 병들면은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몸에 병들 때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우리가 그 욥의 경우를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복을 주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재산을 다 없애봐라. 그래서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완전히 자식들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재산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몸이 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분해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은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도 한번 건드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온 병이 든 거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14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몸에 병들면은 그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에 병드는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보니까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여기 장로들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 당시에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목회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바로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로가 분리되는 것은 중세시대 때 보면은 봉건 영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있으면은 영국의 그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목회자가 초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는 설교만 하지요. 그리고 교제는 목사는 일반 평신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봉건 영주들이나 그 가족 기사들과만 교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을마다 거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어떤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목사한테 보고하는데 그 장로들을 그 리더들을 보고 장로로 그래요. 그 장로들 모임을 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장로를 뭡니까? 자기 세상 일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영적 일 이런 것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국에도 보면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 일도 하면서 자기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또 휴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교회 일하고 세상 일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로를 청하라 하는 것은 목사를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프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목사를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렇게 영적 권위가 있고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그 야고보, 그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육신적으로 병들 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럼 병든 것이 다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은 그 날 때부터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그분이 지금은 대학교 교수, 이화여대 교수가 돼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자기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화재로 몸이,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교대 다닐 때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얼굴은 정말 예쁜 얼굴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져버려가지고 수술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흉측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물론 그분도 그렇게 참 절망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아갖고 대학교 교수하면서 그러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그거 세계 100대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올라가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든지 뭔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것 같지만은 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 다 있고 재산 다 있고 그런 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욥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질병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좋은 말 해서 그렇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정욕과 죄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이런 불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가운데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가 모든 이런 이 병이 오고 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인 거냐,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병 걸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귀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몸이 약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찬식 때 많이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여러분 나눠준 성구 찾기를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주의 떡이나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한다고 그랬대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개별적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 가면은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례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성격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성찬식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환자한테 가서 성찬식 하면 그건 나을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교중에서는 안 되는데 천주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주의 몸인데 서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누구하고 관계가 미움의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풀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고 미움이라든지 증오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먼저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주의 몸을 분별히 잡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30절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거기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생기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다 그렇다고 해서 약이 주고 병들고 죽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렇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대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겠지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성구 찾기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이 목욕하면은 물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은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누가 갖다 볼 속에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 몸이 움직이도 못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중풍기생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병을 걸려서 고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병들어서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면은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그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이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와서 그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그가 병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병에 걸리면은 이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신들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든지 육신적으로 가장 그 고난 중에서 심한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든지 먼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야고보가 항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목사지요. 14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니까 어떤 기름을 치료 목적으로 바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도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름은 주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 속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목사 안수를 할 때에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름을 부어 바르고 기도하라. 궁극적으로는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거기가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면은요, 기름병에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십자가 얼마나 굽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봤죠? 권사님 몰라요? 동생 천주교 다니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 보니까 기름병을 갖고 다니면서 기름을 이렇게 이 십자가 끄면서 바르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자기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신학생활하는데 자꾸 어떤 그 신비적인 걸 찾으려고 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시대 가지고
자기 어떤 기도원이나 막 선전하려고 자기가 막 능력 있는 것을, 능력 나타난 것을 유튜브에다 올려요. 그 한 군데서 보니까 여러 줄을 세워가지고 손수건을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바울의 손수건 이렇게 탁 던지면 뒤로 팍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갖고 좀 뭐 무슨 병이 나하는가? 그럼 이 사람도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 탁 던져요. 이런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보니까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이거 어둠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딱 한 사람씩 와갖고 베드로 그림자 그러면은 팍 쓰러진다는데 참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뭐 기도원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기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병 가지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들고 나름대로 그 믿음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환자가 있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플 때는 뭐라고요? 목사님을 먼저 청합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아픈 부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항상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먼저 항상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하고 누가? 야고보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먼저 목사를 청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거기에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뜻으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는 것도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친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그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하니까 주로 어떻게 많이 기도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셔서 이런 거 많이 기도원 가면 이런 거 많이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건강하고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면 나를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있어서 나를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니?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질병에 걸렸든지 귀신 들려 걸렸든지 아니면은 내 죄로 인해서 걸렸든지 이것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누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질병에 걸렸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두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용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택방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식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거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는 그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응답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해서 아뢰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면 이것을 안고 가게 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낙타무릎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는지 다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어려움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가운데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하나 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게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낫게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이야기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입에서 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죄를 지고 그 앞에서 습관이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14절도 다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무엇임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짓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두생죄로 기도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라 하면은 너나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실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낙타무릎 같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들어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제약과 이런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면서 어려울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먼저 내가 나한테 문제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람이 뭐라고요? 담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봐도 그래요. 거짓말 하면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정직한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당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끄러움 있는 사람은 눈을 정면으로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담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낫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걸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구하는 것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야기할 때에 항상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한 것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또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 그런 예를 봅시다. 히스기야는 죽음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15년 연장할지 20년 연장할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겁니다. 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 위대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입니까? 노였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 바울의 후배자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당회장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위장병으로 해서 항상 병을 안고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나은데 지금도 그 흉내내가지고 손수건 던져가서 나을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그쪽에는 석회수여가지고 그쪽 지방에는 물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물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어쩌니까 위장병으로 항상 연약한 가운데 그는 평생 동안 달고 다녔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편하면 별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이 고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육신적인 질병이 있으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고 말한 겁니다. 고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설교가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언제 그러냐고 다시 돌아간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나의 생사하복 기능하복 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질병을 치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분인데 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문 목사인데, 우리 노예도 보니까 나이가 50대 아주 전문 목사인데, 교회도 아주 큰 교회인데 암이 돼가지고 지금 폐암이 삼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또 뭐 직장암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서구 쪽인데 그 매달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역사하시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보면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건강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낫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질병을 그대로 안게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 15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질병이 낫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면 죄도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병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병원에 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먼저 목사님 요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치료받든지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병원에 갈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이 의료 기술을 통해서 하지만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잖아요.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면은 에이, 하나님 이거 낫게 해줄까? 그렇게 의심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도요, 내가 이 사람 환자를 봐서 안수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 그냥 바로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됐으면 자기가 팍팍 쓰러지면 그건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인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신사도 뭐 이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것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이단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안수해서 기도 안 나와도, 저도 사실 보면은 내가 안수해서 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나았으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교만해지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인 것 마냥 막 휘어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역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니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것이고,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있지 말고 아플 때에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도 다 아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낫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지어서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이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질병이 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오늘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연약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병폐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